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단순하게 자세를 낮추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자기를 비하해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겸손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비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크게 혼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바로는 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는 왕이에요. 지금은 국민이 왕이죠. 인간이 왕인 시대죠. 바로는 왕이에요. 그 당시 신처럼 대우를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구겨졌던 거죠. 바로가 왕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권투로 비유하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펀치를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건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옹졸한 자존심 때문인 거죠. 바로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애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진심 어린 하소를 왕에게 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신하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바로인데, 내가 신의 아들로 역임을 받아왔는데, 이런 자존심이 아직도 바로의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애굽이 망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는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죠.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죠.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이 있는 요소는 없을까요? 그런 분야는 없을까요? 그 갈등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든지 서로가 추구하는 자유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자기 결정권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요. 전제군주죠. 이 바로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전제군주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신하의 운명, 백성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차단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식물과 채소를 완전히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재앙 앞에서도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항복하지 않는 거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려면 모든 가족과 가축을 다 데리고 너 나갈 필요 없다. 너희 나갈 필요 없다. 오직 장정만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죠. 거래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내가 내 운명을 망해가는 애굽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자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예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꺾어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는 인간이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바로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돼요. 결국은요 뭐죠? 결국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죠?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지막 자존심이 언제 꺾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꺾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이 싸움이 끝나는 것, 이 경기가 끝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항복하면, 자신을 좀 낮추면, 이 순간에 낮추면 자기에게 최고의 결정권인지를 이 바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거나요, 자식을 잃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인생을 살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돈을 잃으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건강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잃어버리면요, 다시 살리거나 또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항복하면 바로는 경제적인 손실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요, 최고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결정할 때 불행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인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신을 낮추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잃은 것이 적어져요. 오히려 잃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며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 안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있다면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결정권, 인간에게 최고의 권리라고 말하는 자기 결정권,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구원이요, 순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은혜요,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끊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고 그들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사오니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최고의 결정권이 주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최고의 결정을 통해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